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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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로마서 11장 형제들아 너희가 25절이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한것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여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총과 지혜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서 돌아가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라. 36절이죠.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지혜와 지식과 부여함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구원 계획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여러 가지 일정들의 스케줄이 나타나죠. 역사의 BC와 AD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중요한 통로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이심을 설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역사가 BC와 AD,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이렇게 나뉘었죠.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구원의 비밀이라는 단어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비밀이라는 단어는 영원히 감춰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 사람에게만 알려지는 비밀도 아니다. 한때는 모든 사람에게 감춰졌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밝히 드러나 알려져야 하는 그런 공적인 진리를 가리킵니다. 구원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십자가를 통해 나타났고 역사 속에 전해졌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서는 9장부터 11장에서는 이스라엘 불신의 문제를 안타까워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소원을 아뢰는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나타남을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전반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생길 수 있는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의 약속이 파괴된 것인가?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주신 약속이 없어졌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 대답은 아니죠.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인가? 이 질문에도 당연히 그렇지 않다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시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왜 이스라엘은 완악하고 불순종 가운데 대다수가 차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과 로마서 11장 전반부에 나타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나타나죠. 축복의 사슬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확산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에게로. 그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완악함으로 인하여 원가지가 부러지고 부러진 곳에 이방인들이 접붙임이 되었다. 이스라엘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이 확산되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증거가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했고 흩어진 이들이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의 율법에 사로잡혀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확산되는 데는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서 태어난 교회를 통해 바나바와 바울을 중심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더욱 확산될 수 있었죠. 역설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율법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으로 온 세상에 전하는 것이 마땅한데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비롯한 초기 예수님의 제자이자 사도였던 그들조차 율법에 사로잡혀서 온 세상에 전해지는 장애물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바울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을 꺼려하고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과 습관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죠. 바나바와 바울을 중심으로 한 안디옥 교회가 복음이 이방 세계에 전해지는 데 중요한 선교센터의 역할을 합니다. 만일 예루살렘 교회가 장애물 없이 계속 확장되었다면 어쩌면 복음이 더 널리 확산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큰데, 만일 예루살렘 교회가 장애물 없이 계속 확산되었다면 복음이 널리 확산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화하지 않는 완악함이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되는 역설적인 흐름이 사도행전에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넘어짐에는 이방인들이 접붙임이 되어 복음이 더욱 이방인에게 확산되는 첫 번째 단계의 축복이 초대교회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두 번째 축복의 사슬은 이방인에게서 다시 거꾸로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는 것.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방인에게로 갔다가 말씀이 좀 시기나게 하여서, 그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시기심이 일으켜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방인에게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선한 시기심이 일어납니다. 나쁜 시기심은 내 것이 아닌 것을 탐하는 거지만 마땅히 나에게 속한 것을 찾고자 하는 것은 선한 시기심이다. 마땅히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악의 영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성령님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하셔서 역사하신다. 성령의 시기하신 것 같이 구원에 대한 열망과 거룩한 시기심이 일어납니다. 현대 이르기까지 시기심이 일어나 구원받는 유대인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그러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당시에 볼 때는 미래이고 우리가 볼 때는 현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역사이다. 우리에게도 미래가 되는 역사를 바울이 내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이것을 3단계 축복의 사슬이고 그렇게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겠다. 이스라엘에서 다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확산되는 것,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이방인에게서 유대인에게로, 다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축복의 사슬이 이어지는 것을 바울이 성령 안에서 예언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실패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택한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결코 실패하지 않았고, 그들의 불신앙의 원인은 하나님께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완악함의 문제이기 때문이었다는 것.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만 역사 속에서 구원받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역사적인 목적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인해 실패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이방인의 구원으로, 또한 이방인의 구원이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흘러가고 이스라엘의 충만함이 이방인의 부유한 구원으로 흘러가며 복음이 온 세상에 확산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온 이스라엘이란 인종적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수, 이 비밀은 이방 사람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일부가 완악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됐다. 25, 6절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5, 6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죄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이방 사람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일부가 완악하게 됐다는 것,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이방 사람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로마서 11장에서 이스라엘이 바울 당시처럼 대다수가 믿지 않는 상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계속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26절 초반부에 나오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은 장차 미래 이스라엘의 다수가 구원을 얻을 것을 바울이 확신하고 있다는 분명한 말씀. 23절부터 흐름을 보면 처음에는 가능성 정도로 설명하는데 점점 확산되어 갑니다. 23절에 또한 그들이 불신앙에 머물지 않는다면 다시 접붙임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접붙일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어디에?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돌갓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의 말로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을 것이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은 개헌선을 확대하죠. 내가 원돌감나무에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들어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겠느냐. 26절에는 확실하게 말하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은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접붙이실 수 있고 더 쉽게 접붙이시고 이것이 온 이스라엘에게 구원받을 것이 확신한다. 중요한 것은 온 이스라엘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온 이스라엘은 전체가 아니에요. 온 이스라엘에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구원받는다는 뜻은 절대 아니다. 온이라는 표현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온이라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영적 이스라엘 곧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아니다.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는 계속 사도 바울의 동족 이스라엘을 다루고 있습니다. 24절에도 원가지가 더 쉽게 접붙임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26절에도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인종적 이스라엘의 문제를 계속 다루다가 갑자기 26절에서 교회로 넘어가죠. 문맥의 흐름과 그 이후의 말씀을 봐도 온 이스라엘은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하기에는 논리적인 비약이 심해요.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확실하지가 않다. 바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불신앙 가운데 있었지만 모두 불신앙 가운데 있지는 않았듯이 많은 이들이 구원을 받지만 그렇다고 전체가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 분명한 것은 전체는 아니지만 지금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방인들의 구원으로 인해 유대인들이 시심을 일으키게 되고 유대인들의 충만한 구원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더 부유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유대인 전체만 구원받는다는 문맥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온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는데 먼저 택함받은 바울의 동족 이스라엘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를 가지고 구원 계획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온 이스라엘이란 인종적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수라고 해석하는 것이 올바르다. 그래서 9장에서 11장 전체 문맥에 일관된 흐름이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죠. 온 이스라엘 구원받는 이유 하나님의 긍휼이다. 그들이 한때 불순종과 완악함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거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구원의 긍휼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실 의무가 없어요. 인간은 구원받기 합당한 존재가 아니라 심판받기 합당한 존재다. 근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불순종하는 이들을 심판에 처하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셨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자유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계신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 마땅한데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불의한 것이고 무능한 것이지만 모든 사람의 심판과 멸망받을 마땅한 존재임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받아들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진멸함으로 끝내셔도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인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노아와 그 후손들을 남겨서 보존하십니다. 노아의 후손들은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처럼 되려 했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려는 완악함을 나타냅니다. 인간의 완악함은 심판으로 해결되지가 않아요. 어떤 무서운 심판과 형벌로도 인간의 완악함은 사라지지가 않는다. 사단이 특세를 하죠.
그러므로 지옥에 가는 사람은 지옥에 가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끝까지 완악한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죄 가운데 거하는 이들이 있다.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다. 하나님의 무능이 아니라 사람의 완악합니다. 하나님의 불의함이 아니라 인간의 불의함이다. 누군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 구원받지 못한다면 전적인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 그러나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태도는 긍휼하심입니다. 구원자가 시온에서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제거하실 것이다. 이것은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애버릴 때 이루어질 것이다. 26: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맺으신 죄사함의 약속이 택하신 이스라엘에게도 적용이 됐고 그러므로 죄사함의 약속이 그에게도 긍휼과 은혜가 부어진다. 27절에 돌아보도록 하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맺으신 죄사함의 약속이 택하신 이스라엘에게도 적용되고 죄사함의 약속이 그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붓는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절대로 취소되지가 않는다. 29절이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반복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반복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함을 다스리고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은 온 세상 사람의 구원에 대한 중요한 본보기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완악한 가운데 처했지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모든 사람이 불순종과 완악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을 대하듯이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우리 안에 불순종과 완악함은 있지만 하나님은 긍휼로 늘 대하신다라는 거죠. 3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함이라. 이방인이든 이스라엘인이든 모든 사람은 불순종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로 대하시고 이것이 모든 역설적인 표현이 된다.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두신 것은 긍휼을 베푸시기 위함이다. 불순종이 없다면 긍휼에게 필요가 없겠죠. 불순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긍휼을 받기 위해 불순종이 더 된다는 뜻이 아니고 불순종을 배경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은 긍휼을 끝까지 거부할 때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불순종에 대해서 오래 참고 계속해서 긍휼을 베푸세요. 긍휼과 은혜, mercy와 grace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긍휼은 마땅히 받아야 할, 마땅히 치러야 될 대가를 치르지 않도록 해주는 것. 긍휼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은 구원이 아니라 은혜가 아니다. 구원이 아니고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 은혜가 아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은 심판과 형벌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진노와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긍휼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데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 그레이스, 은혜입니다. 긍휼은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를 치르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고 은혜는 받을 수 없는 것을 받게 해주시는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을 때 긍휼이 먼저 임해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긍휼을 받지 못한다면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없어지고 은혜의 대상 자체가 없어지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겠는가. 시편 기자의 많은 고백 중에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상태가 불순종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완악함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불의함과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자녀되게 하셨어요. 우리의 불순종에 대해서는 긍휼로 여기시고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는 은혜로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세요. 그러므로 은혜는 죄에 정복되지 않는다.
죄인은 은혜의 정복이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불순종이 긍휼하심을 입고 우리의 죄악이 은혜로 씻어졌기 때문이라는 것. 동족 이스라엘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고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경배, 송영을 드리게 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부여와 지혜와 지식이여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을 찾아낼 수가 없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는가? 누가 주의 조언자가 됐는가? 누가 주께 먼저 드려 주의 보상을 받겠는가?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인하여 있고 그분에게로 돌아간다. 그분에게 영원토록 영광이 세세토록 있기를 빈다. 33절에서 36절 말씀이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만물을 붙드시고 유지하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시고 만물을 심판하신다. 만물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목적을 반드시 역사 속에 이루십니다. 그분은 누구의 도움도 필요가 없어요. 누구에게도 보상을 할 의무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려드려야 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조언이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으시고 돈도 필요 없고 모든 것을 아시는 놀라운 지혜와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지하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인해 존재하고 다시 그분께로 돌아간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나를 창조하셨다면 나의 모든 것을 그분의 주인이시고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 나의 삶을 붙드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신다. 나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분이 존재하세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것이다.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가? 그분께 영원한 영광이 있기를 바라죠.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인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면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 또한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을 절대 당연히 축복하지 않으시오. 이 시대에 우리가 겪는 수많은 질병, 인간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은 모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만물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통치에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축복하신다. 만물의 창조자이고 통치자이시고 주관자이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달려온 이 모든 진리의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입니다. 1장에서 8장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설명했고 9장에서 11장은 이스라엘 불신앙의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디에 온 세상에 어떻게 퍼져가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부여와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그래서 12장에서 이러므로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제가 잊을 수 없는 구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삶의 모든 모습에 적용을 시작합니다. 11장과 12장 중간에 하나님에 대한 소명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진리와 지식의 결론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되어야 하고 우리 삶의 이유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야 한다.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경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영광 받으실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삶의 문제를 먼저 보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삶의 목적인 것인가를 생각하십시다. 역사를 바라볼 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가?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역사를 바라보고 그때 모든 것이 해석될 것이다. 만물이 어디에서?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의해 존재하며 그분께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리는 삶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